22장. 그제야 다윗은 여기야말로 하나님 야훼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생각했다. 다윗은 영을 내려 이스라엘 국내에 있는 외국인 거류민을 불러 모아 속수를 시켜 성전 지을 돌을 다듬게 하는 한편 문자리인데 쓸 돌나귀를 만들어 쇠를 만들어 마련하고 노새는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마련하였다. 또 송백나무도 수없이 많이 장만했다. 시돈 사람과 디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송백나무를 많이 갖다 바쳤던 것이다. 야훼께 지어 바친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쳐야 할 터인데 아들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모질지 못해서 미리 장만해 두어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마련하고 나서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성전을 지어 바치라고 일렀다. 솔로몬아 하며 다윗은 말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릴 성전을 늘 짓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전쟁을 치르느라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불릴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너는 내 앞에서 너무 많은 피를 땅에 흘렸다. 이제 내가 한 아들을 얻을 터인데 그 아들은 태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적들이 다 물리쳐 태평을 누리게 해주리라. 그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여라. 나는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내릴 것이다. 그가 바로 내 이름으로 불릴 성전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그가 이스라엘의 길이 다스도록 그의 왕좌를 튼튼히 세워주리라. 그러나 솔로몬아, 나는 이제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그리고 부디 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가 성전을 지어 바치게 되기를 바란다. 야훼께서 너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때 현명하고 슬기로운 마음을 함께 받아 내 하나님 야훼의 법을 잘 지키게 되길 바란다.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 내신 규정과 법률을 명심하여 지켜 만사가 잘 될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라. 걱정하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야훼 성전을 지으려고 애써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장만하고 소나 노새는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마련하였다. 목재와 석재도 마련해 놓았다. 내가 더 보태도 좋다. 내 밑에 많은 일꾼들이 있다. 채석공, 석공, 목공, 그 밖에도 재간이 있는 각종 장인들이 있다. 금은 동철을 다루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 그러니 일을 시작하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아들 솔로몬을 도울 것을 당부하였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야훼께서는 이 고장 온 주민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당신의 백성을 앞세워 몸소 이 땅을 정복하셔서 사방을 태평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몸과 마음을 바쳐 너희 하나님 야훼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야훼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짓는 그 성전에 야훼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옮기도록 하여라. 23장. 다윗은 수명이 다하여 늙었으므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고 온 이스라엘 관리와 사제와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 레위인에게서 30세 이상 되는 사람들만 등록이니 장로 수가 10만 8천 명이 되었다. 그 가운데 2만 4천 명이 야훼의 성전 일을 맡았다. 6천 명은 행정과 재판을, 4천 명은 수위 일을, 4천 명은 성가 대언으로 다윗의 만든 악기에 맞춰 야훼를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다윗은 레위 후손을 게르손과 그 아까 모나리 가림별로 반을 편성하였다. 게르손 관내에서는 라하단파와 시므아파가 있었다. 라하단파는 수명, 여히엘반과 제단반, 요엘반에서 모두 3반이 있었다. 시므의 파는 슬로모판, 하지엘반, 하람반 이렇게 3반이 있었다. 이들이 라하단 가문의 반장들이다. 시므의 파에서는 야한반, 지자반, 여호수반, 부리아반이 있었다. 이들이 시므리파의 4반이다. 수령은 야하시였고 그 다음은 지자였다. 그런데 여호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으로 등록되었다. 그 아갈레에서는 아브람과 헤브론파, 윳집 엘파 이렇게 4파가 있었다. 아론과 모세는 마무리파 사람이다. 아론은 가장 거룩한 일을 맡도록 성별되었고 그와 그의 후손은 언제까지나 야훼 앞에서 향을 피우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을 맡았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그의 후손도 레위지파 명단에 올랐다. 모세에게는 게르손과 엘리에젤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게르손파의
수령은 수바엘이었다. 엘리에절과의 수령은 르하비아였다. 엘리에절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비아에게는 아들이 많았다. 이스할레의 수령은 솔로못이었다. 헤르본파 수명은 열이야. 그 다음은 아말이야. 셋째는 야하젤, 넷째는 여카모함이었다. 우지엘파의 수령은 미가, 그 다음은 이시아였다. 무라리 갈레에서는 마올리파와 무시파가 있었고 야일리파에서는 엘레아잘바가 기스반이 있었다. 엘레아잘은 아들이 없이 딸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의 조카는 키스의 아들들은 그의 딸들에게 장가들었다. 무시파는 마오리 반, 에델 반, 예레못 반, 그리고 세 반이 있었다. 레위의 후손은 족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가물별 명단에 올라 각 가문의 수령과 반장으로서 나이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야훼 성전에서 일을 맡아 봉직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고 몸소 예루살렘의 영원한 자리를 잡으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레위인들은 성막을 메고 다니거나 거기에 성도는 모든 기구를 가지고 다닐 필요를 얻게 되었다. 다윗의 유언 때문에 레위인들은 26세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등록하게 되었다. 그들은 아론의 후손을 도와 성전 바깥들과 방들을 보살피고 모두 거룩한 기구를 깨끗이 닦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거들었다. 제성에 오르는 반, 곡식 예물로 바치는 밀가루, 누룩 등 과자를 분량과 크기가 맞게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 구워내는 일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야훼 앞에 나가 감사 창정도 올리게 되어 있었다.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에 야훼께 번제를 바칠 때는 언제나 정원대로 야 앞에 나가 감사 찬송을 올려야 했다. 그들은 그렇게 만남의 장막 성소를 보살폈고 한 집안이 아론 후손이 야훼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도와줄 의무를 띠고 있었다. 24장. 아론 후손은 다음과 같은 반을 편성했다.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잘,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 엘르아잘과 이다발만이 사제가 되었다. 다윗은 엘르아잘 후손인 사독과 이다발 후손인 아히멜렉과 함께 사제를 갈라서 일을 맡기고 등록시켰다. 그런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이다말 후손보다는 엘르아잘 후손 가운데 더 많았다. 그래서 엘르아잘 후손 가운데서는 수령이 16 나왔는데 이다말 후손 가운데서는 8밖에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엘르아잘 후손과 이다말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갖게 할 일을 제비 뽑아 결정하게 되었다. 레위인 느다의 아들 스마야의 비서실장이었다. 그가 왕과 대신과 사독사저 엘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사제 가문은 수령들과 레위 가문의 수령들 앞에서 사제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엘르아잘 가문에서 2목, 이다말 가문에서 1목을 뽑았다. 제비를 뽑으니 첫째는 여호라림에게, 둘째는 여다에게, 셋째는 히랍에게, 넷째는 수오림에게, 다섯째는 말기야에게, 여섯째는 미야민에게, 일곱째는 하코스에게, 여덟째는 아비야에게, 아홉째는 예수아에게, 여섯째는 스가니아에게, 11째는 엘리스백에게, 12째는 아킴에게, 13째는 후파에게, 14째는 에세브압에게, 15째는 빌가에게, 15째는 임멜에게, 17째는 헤즈레에게, 18째는 하피세스에게, 19째는 부다히아에게, 20째는 에지일 길가에, 21째는 야긴에게, 둘째 주문은 가물에게, 23째는 졸라마에게, 24째는 마아지아에게 떨어졌다. 그들은 여러 차례 등록되어 야훼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아론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지지받은 규례를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나머지 레위 후손은 이러하다. 아브라함 후손 수바엘반과 에흐디야, 르하비아반의 수령 이지야, 하살과 슬로본만 야핫, 헤브론과의 수령 열이야, 둘째 아마리야, 셋째 야하지에, 넷째는 여카디야, 우찌아레는 미반의 3일, 미가의 아우, 아시아반에게는 지가하리야, 무라리의 후손 마리와 무시, 또 그의 아들 야하지야, 무라리의 후손 야하지야의 아들 느푸노, 소합, 자구르, 이므리, 마올리, 엘라잘은 아들이 없었다. 기스파에서 여라무엘, 모시의 후손 마올리와 에델과 여리옷, 이상이 족별별로 본 네 후손이다. 그들도 일적인 아론 후손들과 나란히 다윗 왕 사독, 아히멜렉, 사종 가목 수련 등
레위 가문 수령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종가나 작은 일에나 동등하게 제비를 뽑았다. 25장 다윗과 예배의 지도자들은 수금과 검은고와 바라를 가지고 예언하는 아사 후손과 해만 후손과 여두둔 후손에게 특별한 직책을 맡겼다. 이 성직을 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 자고로 요셉 느다아니야 아살렐라.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명을 따라 아삽의 지휘를 받아 영감받은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 아들은 게달리야, 스리, 여사시야, 하사비야, 마따디야 이렇게 여섯이 있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며 영감받은 노래를 불러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를 따라 야훼께 감사 찬송을 불렀다. 해만 파로는 해만의 아들 부키야, 마파니야, 우지엘, 수부에, 여리못, 하나니야, 하나니의 엘리아다, 기딸띠, 로암티엘즈, 오소프카나, 알로디, 호델, 마하지못.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왕의 성여자 해만에게 이 아들을 주셔서 이 영광을 높여주셨다. 해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14과 딸 3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망명을 따라 아버지의 지휘를 받으며 야훼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고 왕명을 따라 바라와 검은고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야훼께 찬양을 부르는 훈련받은 일족으로 함께 명단에 올랐다. 선생은 모두 288명이었고 그들의 대가는 평단원. 선생께서 제자의 구별 없이 제비를 뽑아 만들었다. 제비를 뽑으니 첫째는 아삭 가문의 요셉이 뽑혔고 둘째는 게달리야 형제와 아들 12이, 셋째는 사구르의 형제와 아들 12이, 넷째는 이스리 형제와 아들 12이, 다섯째는 느다디야 형제와 아들 12이, 여섯째는 부기야 형제와 아들 12이,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형제 아들 12이, 여섯째는 아사시아의 형제와 아들 12이, 아홉째는 아따디아의 형제와 아들 12이, 열째는 시므리 형제와 아들 12이, 열한째는 아자엘 형제와 아들 12이, 열둘째는 하사비아 형제와 아들 12이, 열셋째는 스바엘 형제와 아들 12이, 열넷째는 마타디아 형제와 아들 12이, 열다섯째는 이레몬 형제와 아들 12이, 열여섯째는 아나니의 형제와 아들 12이, 열일곱째는 요스 부카사 형제와 아들 12이, 열여덟째는 하나니 형제와 아들 12이, 열아홉째는 말도니 형제와 아들 12이, 스무째는 여라디아 형제와 아들 12이, 스물한째는 호딜 형제와 아들 12이, 22개는 기달리 형제와 아들 12이, 23째는 마하지못 형제와 아들 12이, 24째는 노암티에들 형제와 아들 12이 뽑혔다. 26장 수르데와 코라파 무살레반이 있었는데 무셀레미아는 세바야섭의 후손 코레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들은 마다들이 즈가라의 둘째, 여다디아 셋째가 즈바디아, 넷째가 야니엘, 다섯째가 엘람, 여섯째가 여호나다, 일곱째가 열로 에네였다. 오베네돔의 아들은 마다들이 스마야, 둘째가 여호자바, 셋째가 유아, 넷째가 사갈, 다섯째가 느다네, 여섯째가 암미엘, 일곱째가 이사갈, 여섯째는 부월되어 있다. 오베데돔은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다. 그들의 아들 스바냥에서 얻은 손자들은 온 가문을 건드렸다. 그들은 힘센 장사들이었다. 스바의 아들들은 온니, 느바엘, 오벳, 엘자밧 그리고 엘리와 스마리아라는 장사 형제가 있었다. 이상 모두 오베데돔의 후손이다. 그들 일족은 대대로 힘이 세어 직무를 수행하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오베데돔파는 모두 62명이었다. 무살렘의 아들과 형제도 장사들이었다. 모세 18명이었다. 무라리 후손 호세와도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 시므리 본데의 아들이었으나 아버지가 맏아들로 삼았다. 둘째는 히기야, 셋째는 투발리야, 넷째는 즈가리야, 호사의 아들 형제는 모두 16명이었다. 이상 수의대원들과 수장문들이 지휘 아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야훼 성전을 지킨 일을 맡았다. 그들은 큰 가문, 작은 가문 가리지 않고 제비를 뽑아 강문을 맡았다. 헤토는 쪽문을 놓고 제비를 뽑아 셀레미야가 뽑혔다. 그의 아들 즈가랴는 명색한 참모였으나 제비를 뽑아 복문을 맡게 되었다. 오베네데메거는 남문이 돌아갔고 그의 아들은 창고가 되어갔다. 수빈과 호세와 예스는 문제와 성전에서 오가는 큰 길가에 있는 살레 갯문이 들어갔다. 이렇게 서로 일을 나누어 맡았다. 날마다 해 뜨는 쪽문을 6사람, 북면에 4사람, 남문에 4사람, 창고에는 2사람이 배치됐다.
해지는 쪽에는 큰 길에서 넷이 배치됐고 회랑에는 둘이 배치됐다. 고라 후손과 므랄의 후손되는 이와 같이 이를 나누어 맡았다. 하나님의 성전 창고와 거룩한 재물 보관 창고도 그들의 일족인 레위인이 맡았다. 게르손 후손으로 나아자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백의 그 가문의 수령이었다. 아이엘의 아들 가운데 제담의 요엘 형제가 야외 성전 창고를 맡았다. 아브랄 히스를 헤브론 우지엘 가문에서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수바일이 모든 창고의 좋은 관리인이 되었다. 그의 동기 엘리아잘과 아들 르하비야. 그 다음은 여사시야. 그 다음 된 요랍, 그 다음 된 지그리, 그 다음 때는 솔로밋이 이어간다. 이 솔로밋이 동기와 함께 다윗왕과 각 가문의 수령과 천인대장, 백인대자 등 군 지휘관들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꼴을 맡았다. 그들은 싸움터에서 가져온 전리품 일부를 바쳐 야외 성전을 뒷받침하였다. 선견자 사무엘 키스의 아들 사울, 네리의 아들 아브엘, 술루의 아들 요압이 바친 거룩한 것도 다 슬로밋과 그의 동기들이 맡았다. 아사알 가일에서는 그다니아가 아들과 함께 관리이자 판사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적을 맡아보았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히스비야가 1,700명이나 되는 동기들을 거느리고 요르단가에서 해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지키며 야외 일과 왕을 섬기는 모든 일을 하였다. 또한 헤브론 가문에서는 족보와 가문을 망라해서 여리야가 수령이 되었다. 다윗은 왕이 된 지 40년 되는 해 여부로 가문을 조사하다가 길르앗 아젤과 장사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여리야의 일족 가운데 2,700명의 장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 가문의 수령이었다. 다윗왕 그들을 임명하여 루벤, 가두, 므낫세 반쪽 지파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일과 향을 섬기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